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왜 이 4부보다 5부가 별로 안 모였네. 다음 주에는 5부가 더 많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이 한 곳의 뜻은 말이죠. 일심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였다. 그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됐느냐.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와 그 다음에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최후의 만찬 자리는 다른 장소고 마가의 다락방은 다른 장소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각각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뭐 다른 장소다 이렇게 써져 있지는 않지만 어느 때를 보면 상당히 여러분 장소를 탄다는 거 있어요. 이거를 말이죠, 잘못 얘기하면 풍수지리를 목사님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은 뭐 좋은 장소가 있고 명당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 예배가 많이 쌓인 장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절간이 팔았어. 어저께까지 절이었어. 근데 갑자기 그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 그 여러분 생각할 때 방해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많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전을 만든다 그럴 때 성도들은 뭐를 염려하냐면 아우, 성전을 만들 때 우리 재정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거를 염려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마귀 역사를 더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디야 그 분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강남에서 분당으로 예배당이 만들어지니까 예배 장소를 옮겼단 말이에요.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요즘 목사님 설교가 그래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나 옛날이랑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고는 그 권사님을 내 차에다 태우고 3부 예배는 그때 강남에서 드리고 4부 예배는 분당에서 드리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5부는 다시 강남으로 가고. 근데 권사님 잘 보세요. 3부 갔을 때와 4부 갔을 때와 5부 갔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직접 나랑 왔다 갔다 하더니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3부 때 강남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4부 때 분당으로 갔더니 냥냥해지더라는 거야. 마음이 은혜가 안 되고 5부 때 강남으로 왔는데 다시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게 바로 장소의 차이다. 기도가 많이 쌓인 장소, 은혜 집회도 많이 한 장소, 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 문제 때문에 옛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충분히 받았고 막 성령의 역사도 강했는데
예배당을 새로 짓고 새로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예배당에서 은혜가 되려면 기도 양을 많이 쌓고 예배를 많이 드린 다음에는 은혜가 다시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참아. 다시 은혜가 되고 다시 역사가 일어나. 우리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귀가 역사가 많고 기도 양이 안 쌓여서 지금 은혜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 양을 쌓으면 다시 은혜가 될 것이다. 이걸 알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면서 마귀가 역사 일어나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옛날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제가 전국에 1000몇백 교회를 집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한 800~900교회 다니고 700~800교회.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집회가 가장 어려웠던 집회가 어떤 집회냐? 입당 집회. 새 예배당을 만들어서 새로 들어가는 입당 집회가 진짜 힘들어요. 설교도 안 나오고 입을 막고 그리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큰 예배당을 준다 했을 때 어떤 거를 걱정하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하는 것보다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옛날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 새 예배당으로 들어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서로 싸움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겨. 그게 대표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으냐? 바로 우리 수원교회에서 그런 문제였어요. 그게. 우리 수원 예배당에서. 자,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했던 최후의 만찬은 첫 번째 성찬 장소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 이 마지막 저녁 만찬인과 동시에 성찬을 나누는 첫 번째 성찬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직접 집례를 하시고 만찬을 나누고 했던 장소기 때문에 일반 목사에 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똑같은 원리예요. 기도를 해서 어느 날 가게를 하나 주세요. 가게를 하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게를 하나 줬어. 가게를 하나 줬는데 그 가게가 처음부터 잘 되는 수가 있고 안 되는 수가 있는데 잘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신기할 정도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우연의 일치로 바빠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기도해가지고 가게를 달라고 응답받은 그 사람이 그 가게가 잘 되는 그 가게에 들어가서 기도가 안 돼버려. 기도가 떨어져 버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 가게였는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돼.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지만은 마귀가 역사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점점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가게 만든다. 두 번째는 기도는 안 식어졌는데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게 다 응답된 거지. 가게로 새롭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가 쌓일 때까지 문제가 있다. 이걸 영적으로 구분해내면 이게 무슨 역사인지를 알아요. 무슨 역사인지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첫 번째 성찬을 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내 피요 내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고 열흘 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최후의 만찬 그 장소였더라. 거기를 갔더니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몇백 명도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모슬렘이 거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모슬렘 그 임금이 거기다가 모슬렘 왕이 여기 다녀갔다라고 새겨놓은 것도 있어. 중간에 뭐 십자군 원정 그 이후에 그런 것도 있어. 거기를 갔단 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똑같이 두 장소가 이렇게 똑같은 장소냐 라고 생각할 때 아하, 그런 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장소, 마가의 다락방. 이 다락방에 예수님 명령대로 다 같이 모였다 이거. 다 같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 역사를 하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최후의 만찬은 12명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해서 13명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명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몇 명이요? 120명이. 근데 처음에 500명이 모였다가 다 가고 120명 남았다. 아니 도대체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나 큰 장소길래 어느 부자, 마가라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도 맞는데 부자들이 쓰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부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서부터 다 부자지. 나중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다 부자 됐지. 그런데 여기서 가보니까 정말 2층 다락 2층인데 500명이 모일 만해.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일 때는 예수님까지 13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500명이 처음에 모였다가 바글바글 했겠지. 그러다가 120명 정도 뜨문뜨문 이렇게 앉으면 딱 그 좋게 이렇게 삥 돌아서 앉을 만한 그런 장소예요. 굉장히 커요, 사실은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를 했더니 그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신이 누군데? 성령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경 이 보면 성령님이거든. 그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일어났고 태초에도 있었고 이런데 어째서 그리고 또 그 옛날에 구약에서 하나님 신이 충만하여 하나님 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마치 처음 임한 것처럼 왜 새롭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시대가 아니야. 성령은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로 보내진, 그 전에도 다 역사가 일어났지만 보혜사로 보내진 그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돌아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끔 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도 성령 역사가 다 있었어.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임했냐, 각 사람에게. 옛날에 사울도 하나님 신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울 임금도 예언했단 말이야. 버림 받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사울도 성령 충만, 나중에 다윗도 성령 충만하고. 여기 성령 충만 임하는데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의 혀같이, 불이 뭐같이? 이 혓바닥 위에서 갈라졌다 이 말이에요. 갈라지는 것 같이 하면서 온몸에 임했다, 각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무엇을 시작했냐? 방언을 시작했다. 방언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 이천성 목사님, 한월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지금은 안 살아계시지만, 꼭 내가 또 뭐 어디 장소만 얘기하면 거기서 가면 뭐 능력 받는 줄 알고, 옛날에 그랬다니. 옛날에 삼각산 얘기하면 또 그냥 수군수군 삼각산이 삼각산 어디 가서 기도하는, 삼각산 올라가는데 3시간 걸리고 갔다가 더럽게 고생하고 와. 그리고 그 전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막 걸어 다니는데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산상을, 예수님이 올라간 데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손댄 데 손을 대고, 나는요 만약에 미국에 있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한번 가라 그러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 다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겠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다 그냥 올라가셨단 말이야. 보니까 주님이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왜 너희들 이거 바라보고 있냐? 그분이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유, 이걸 또 보여줘야지. 내가 참 미치겠어. 사도행전 1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쫙 올라가는 게 다 보인 거야.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런데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올라가신 거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어디로 하신다는 거야?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어디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올라가신 그 이 장소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오실 텐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 글로 오시지만 세계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보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하셔서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7년 대 환란이 있고 뭐 이런 순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 3년반 후 3년반,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설교할 때 얘기를 할 테니까 요게 좀 주장들이 다른데,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참 들림을 받을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나온 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모든 곳에 모래요 너들을 모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전천년설, 천년 왕국이 먼저 이루어진다 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이란 건 없다. 무천년설, 전천년, 후천년설. 나중에 이거 한번 전부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선봉장이 되고 전부 믿음의 사람과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마귀의 군대와 싸움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겨. 이 마귀의 세력과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못 영원한 지옥. 그리고 이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들이 신천지란 말이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이만희가 설교도 잘 못해요. 나 그 사람 웃겨 진짜. 나이도 많이 들은 사람이 이만희가 LA 와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은 무슨, 동쪽은 미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동쪽인데 무식해가지고 정말. 봐봐요, 한국이 여기 있죠. 동양이에요. 그래,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한국이 동양이죠. 한국, 중국, 일본이 동양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서양이죠. 서양, 유럽. 그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쯤 와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란 말이야. 나 있는 곳. 그 한국에서 볼 때는 동쪽이야. 미국이 서양이 아니라 동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하고 가까운 쪽을 LA 서부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있는 쪽을 동부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알라바마를. LA가 한국하고 가깝단 말이요. 내가 다녀보니까 한국에서 LA는 다녀볼 만해. 9시간 정도 비행기 타. 9시간 반.
그런데 뉴욕은 그저 지금 많이 시간이 단축됐지만 18시간까지 탔어. 사람 미쳐. 10시간 타는 거하고 18시간 타는 거하고 나중에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한 14시간 타는데 4시간 더 타는 게 얼마나 고통인지도 말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지 거기서만 그러면 한국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재림했다더라 이 소리만 듣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다가 기도원 만들어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을 참 거기서 은혜 받게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 그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면서 그 계단을 가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었는데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 이 가슴속에 감동을 딱 주는데 너 그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주님이 여기 계셨었다고 해서 지금도 여기 계시는 게 아니다. 그 주여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어디 계십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딱 오는데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저 위에도 계시지만 여러 마음속에 한번 여기 가리켜봐. 여기에 그래서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어떻게 계시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계신다 이 말이야. 성령은 자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말한다. 예수님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세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은혜가 된 것이다. 그 자체가 은혜된 것보다. 근데 말이죠. 그렇게 성령이 딱 임했을 때 제일 먼저 임한 은사가 어떤 은사였냐?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인데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죠. 방언은 세 가지가 있다. 대물방언, 대인방언, 대신방언. 대인방언은 정말로 일본말 그러면 일본 사람이 알아들어. 불어 그러면 불란서 사람이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대신방언은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예를 들어서 불란서 봉수르 부르봉송 이렇게 해도 불란서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발음만 비슷할 뿐이지 진짜 불란서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임해 있는 방언은 대인방언이야.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대신방언이야. 대신방언은 성경에 어디 자세히 이렇게 나왔냐?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자세히 나와. 나는 오늘 이거 설교하고 오늘 설교 확 마칠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내가 읽을게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자,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방언은 누구에게 한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15개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다 알아들은 거야. 사도행전 2장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방언은 이게 대인방언이 아니라 대신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 그리고 알아들을 자가 없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통역은 무엇입니까? 통변의 은사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다. 하늘산 기도원 얘기하다가 이 말 됐는데, 하늘산 기도원에서는 이러기 때문에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 못 받으면 안 돼. 심지어는 방언 못 받으면 천국도 못 간다. 이 얘기도 내가 기도원에서 들은 적도 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방언이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기초의 은사인 거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을 여는 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기도 많이 할 때 두 가지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한국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을 터진 다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앉으면서부터 아리바 카라바 카라바 케리비시 카라바 카라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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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알라바레 카라바 카라바시 카라바시가 누구 왔냐? 아라 카라바 카라바시 카라바시 케리비시가 안 왔나? 왔나 저기. 아리시 카라바 카라바시 카라바시가 어머 저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시끄럽게, 지가 더 시끄럽게 하면서 라바라바 카라바 카라바시 카라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이게 잘못하면 방언을 한답시고 이게 복잡한 일이 생겨, 이 기도가 안 돼버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되, 방언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여기 나오네. 15절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방언 찬송도 무지무지 전 100명이 다 모여서 방언으로 찬송해. 하나가 앞에서 지휘하고. 하늘산 기도는 방언 터질 때. 할렐루야. 방언은 영의 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 맑게 만드는 거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되,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꼭 이거보다는 마음으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영의 문을 연다. 이게 영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고 역사를 알기 시작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따 여러분 방언 통변하면서 이 비전 기도 할 건데요.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맞받아쳐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보고 있을 때 하고 오케이 방언합시다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따라와라 겨루니까 할 때 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언으로 딱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방언을 내가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평소 때 하고 어떻게 하는지 어느 순간에 이 방언 통변이라는 게 한마디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 이게 영적으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라바레바 카라바이스 카라바이스 카라바 타르바 카오로와 요렇게 간단하게 말한 것 중에 통변으로 딱 들어가면 요 몇 마디 속에 내 일생을 다 알아버려.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느 속에 있는지 그걸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해주다가 딱 때리는 사람을 여기 딱 때리더니 어머 이 미친년, 너 욕을 잘하는 목사님이거든. 어머 이 미친년이래. 아니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은혜는 혼자 다 받았네.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걸 아는 거야. 옛날에 제가 집회 다닐 때 대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그 아들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데 아들이 건조야. 건조. 아들 이름까지 나온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들 건조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주 쫙 뻗어버렸어. 어머 세상에 내 아들 이름을 다 기도 속에.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속에 이게 은사가 임하고 영의 문이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하는데도 열매가 안 맺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에게 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다는 거예요. 다 볼 거 보면서 나와라 카라바카 입에서는 방언하고 있는데 딴 생각 속에 있고 말은 방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깊은 기도는 없이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드리면 한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끝난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방언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데 절대 눈 떠서 사람들 보고 뭐 하는 거 쳐다보고 딴짓하고 뭐 이렇게 이 방언하면서 이 휴대폰을 보고 이 문자 온 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쓴 모습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요 마음 자세가 있으면서 영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오늘 4부에 5부에는 설교 별로 안 하고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데 벌써 38분이나 했네. 설교를 금방. 아유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은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를 했으니까 지금은 방언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 은혜 달라고 지금 역사해 달라고 방언하는 사람 또 방언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불러 나를 캐러와
하시옵소서. 터치 주여 라스카르바 카르바 이스카르바리스 아레라라라라리스카레리스카레리스 아레라라라라리스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